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꿈을 꾸어왔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위로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위로받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조금 잘못을 해도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해주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죠. 또 정말 잘했는데 나름대로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위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한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왕이 되면 뭔가 한 자리 할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3일 후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죠. 즉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중보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 안에서 깊은 위로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그랬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단 한 권밖에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선택하겠냐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뭔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나름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셔서 다 거기에 합당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진리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다. 특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받기 쉬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서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한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자신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위로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화평을 남겨주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런 화평하고는 분명 다른 것이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또 직장이라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든지 이래서 얻는 평안과는 다르게, 때로는 육신은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얻게 될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를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 것인가 이거죠. 오히려 눈과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거닐 때 함께하는 주님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주님으로부터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얻었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없는 고난이 계속된다면 누구든지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장차 보상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런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보장된 산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왜 우리에게 또
헛된 소망이 아니라 복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불평하죠. 그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남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고난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무엇을 앞세워서 불평할 수 있겠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은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마음이 고난이나 시련이 닥칠 때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서 더욱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든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하더라도 모두 위로가 필요하다. 유치원생들에게도 정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위로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온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영적 전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또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어떤 위로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은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따뜻한 여러분들의 관심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지체들을 위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더욱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로가 필요한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은 엄청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잘 아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적으로 많이 고통받죠. 사도 바울 일행이 당했던 고난은 어떤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영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훨씬 더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삶의 절망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바른 골목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특히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불신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신했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은 바울과 아폴로와 게바를 따르거나 또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켰던, 또 단순함에서 벗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컸겠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힘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처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까지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은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결국은 이런 의심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9절에도 보면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떨 때 더 신뢰하는 거죠?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비로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로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욥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모두 죽었고 자식들도 다 죽은 것이고, 또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온몸은 지금 혼대를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에 남은 건 자기 생명밖에 없는데 그 생명도 취해가실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욥과 같이 삶의 절망의 어떤 순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절망의 어떤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리는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되면 주저앉거나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의심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의심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처할 때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참죠.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한계점에 이르게 됐을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또는 다른 곳으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더 이상 이것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기보다는 다시 뭔가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을 택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약 10,000명 정도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7,000 내지 8,000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소망이나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시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겠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을 떠날 때를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결코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에도 생각해 본다면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처할 때 위로자가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잊거나 또는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위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위로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정말 위로받기 원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낙담하거나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돌보심을 또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늘 위로자이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낼 때 어떤 절망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냐 이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거듭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바로 그 특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필요함을 구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두시지 않은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필요를 구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해야 된다 이거죠. 다만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자신이 왜 기도하는지, 기도해서 얻는 것으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불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잘못 구하는 것들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것,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자신이 먼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또 필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 구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응답을 받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 주님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실지도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실 것이.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받는 위로는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 절대 서두르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했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 삶의 절망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 되죠.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통하여 위로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주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약속들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끊임없이 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구해내셨다. 또 지금도 구해내실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위로로 시작된 이사야 40장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솟아오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이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주님이 보실 때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마음에 둘 것이고 또 진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가 폐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고하심으로 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크던 작던 또 많던 그렇지 않던 간에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다양한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